28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공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도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본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오뎃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다. 오뎃 선지자의 이름이 오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반복했다. 계속해서 가운데에서 가르쳐주고 또 증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갔을 때 가장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속이 타고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들려줘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명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사야가 있었고요. 지금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 부모님들을 두고 있는 믿지 않는 자녀들 볼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속이 상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사명국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고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에레미야는요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있는 거예요. 잠이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에레미야.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나무를 가지를 이렇게 잘라놓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이렇게 나무 원 가지랑 이렇게 보면 푸릇푸릇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말라버려요. 그 뭐예요? 삭쟁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잘라서 불에 넣으신다 했죠? 그 불보다 더 고통스러운 살육의 현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람왕 르신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다메섹으로 끌려가고 아스왕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사야서 1장 봤어요. 소유는 손은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는 주인이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니까. 근데 얘기해줘요. 이 본문에서도 이 표현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했죠. 6절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요. 조상들의 하나님 이거 잘 이해하세요. 조상들의 하나님 세 분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세 분을 기억하고 뭘 기억해야 돼요? 자손, 땅, 복. 이게 세 가지 또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복. 이 복도 7가지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냐면요.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냐고 왜 지금 이러한 형국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왜 실패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오래간만에 오셔서 앉아서 이제 CCTV 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배가 고프신 것처럼 기도가 고프셔서 오셨구나. 네? 기도가 가시는 게 편안하게 잘 가세요. 그래도 눈 대신에 비 오는 게 훨씬 낫죠. 뭐 왔어요? 미끄러워요? 네. 진흙집에 같이 오는 거예요? 사랑을 넣어요. 사랑을. 그 사슴. 아이고 넘어지지 마셔야 돼. 만약에 심하게 미끄러우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전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권사님들 안 아프시는 게 낫지. 괜히 넘어지셔서 어디 병원에 목사님 입원했어요. 여러분 제가 답이 없어요. 네, 우리 권사님 그 국권사님 여기 지나가시다가 약간 경사졌거든요. 요새 이 날씨예요. 비가 오고 눈이 살짝 위에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인데 가시다가 탁 넘어지셨네. 그래서 골절돼 가서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자, 이게 끝나고 밖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사모하는 신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하게 하신다. 기도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 그 현장에서 이사야가 있어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네? 그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죠. 다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 7장과 여기와 지금 같은 현장이에요. 똑같은 현장이에요 지금. 그렇게 조상 다윗과 같이 안에 있다. 정직을 잃어버렸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 나올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는 단계에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서 복음이 안 보인다고 아무 삼자예요. 안 보이는 거가 안 보여요. 보이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는 구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없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복음이 없다고요? 이 현장과 이사야서 7장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7장 한번 펴보세요. 이거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사야서 7장 아람이 등장하고 베가도 등장합니다. 네. 아람의 르신 왕과 1절 보세요.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가 등장하거든요. 네. 똑같이 28장에도 6절에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이렇게 써 있어요. 베가가 나오고 또 네. 아람 사람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네. 이렇게 아람과 베가가 똑같이 등장해요. 여기에도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5절 6절 보세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악한 꾀로 너를 대적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했죠. 이사야서 7장 지금 5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대적했어요. 너를 대적했어요. 아하스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어떤 당사자가 있어요? 메시아, 계시, 언약의 당사자, 계보에 있는 당사자, 이 부족이고 이 맹꽁이 같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예수님 족보에 있는 인물이니까 이사야가 지금 발을 동동대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했죠?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뭉쳐보세요.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있어요. 왕으로 삼자 그러죠? 아하스를 꺾어버리고 왕으로 삼자, 이거 다른 왕을 갖다 심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의지라 했어요? 마귀 사탄의 의지라니까요. 여기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눈치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세요? 지금 아하스가 부족해도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네, 다윗의 뿌리에서 계시록 5장 5절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건데 그 후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아하스고 그 다음에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언약을 살려야 됩니다. 아하스는 언약의 불씨를 다 꺼버려요. 그러니까 험악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당해도 싸.
다른 왕이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왕이 세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에 버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에 버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써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요구해요? 믿으라고. 9절 보세요. 에브라임에 버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에 버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냐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믿음이 나온다 있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14절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들 나오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처음에는 내용이 주제별로 단어별로 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용으로 가면요 전혀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무엇을 얘기하냐? 복음을 이야기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복음이 아니 기록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다 복음이야. 복음.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충만. 하늘을 알 것이다. 보세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65년 내에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대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시는 28장 나오죠. 역대하 28장. 오대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28장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고 써있죠. 그런데 이사야는 시간을 몇 년으로 모았어요? 65년. 65년으로 딱 못 박아놨어요. 65년 됐는데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포로가 뭔 필요가 있고 노예가 뭔 필요가 있고 노량물이 뭔 필요가 있고 만약에 암 세연석이가 와가지고 3개월 살아요. 3개월. 아니 모피코트가 무슨 의미가 있고 아니 저기 어르신 제가 어르신에서 아파트 그 60평짜리 아주 최고 아파트를 살았습니다면 그 3개월 사형선고가 떨어진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저기 의사 말대로 그냥 좋아하시는 거 맛있는 거나 그냥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마음 편하게 계세요. 좋은 집도 의미가 없고 좋은 옷도 의미가 없고 몸이 안 좋은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뭐가 넘어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동치미 국물이나 넘어갈까? 이스라엘은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아니 어떻게 아람왕과 동맹해서 그 동맹을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냐고. 그 못된 그 사악한 본성을 오대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삼어?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어? 10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고. 돌아가게. 돌아가게 하라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베가는 누구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면요. 호세아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호세아 9년에 3년 동안 아수리에 의해서 포위돼가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아람왕 르신은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아수르 군대가 와서 죽여버립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이렇게 써있거든요. 열왕기하 15장 여기 지금 이렇게 28장 보면은 열왕기하 16장 15장이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6장 나오네요. 열왕기하 16장 보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사람들 쳐들어왔죠. 자기들은 안 죽냐고. 주님께서 그냥 놓으시냐고 심판하십니다. 앗은 안 죽여요. 그 대신 앗은 안 죽이십니다. 그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팔이 안으로 뽑아집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 열왕기하 16장 9절.
유다 왕 아하스라고 또 써있죠. 16장에 똑같이 써있죠. 그러니까 역대하 28장과 열왕기하 16장과 이사야서 7장이 같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 견줘서 보면 내용이 더 드러납니다. 이게 견줘서 보니까 복음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15장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왼쪽이니까요. 15장 바로 왼쪽.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발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죠? 베가. 좀 전에 베가 말씀드렸어요. 네. 28장 6절을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그죠? 베가. 여기 베가나 여기 베가나 똑같이. 자기도 뭐예요? 반역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베가는 뭔 일을 했는데요? 위에 28절 보세요. 네? 느바세 아들 끝에 28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쁜 놈이요, 안 나쁜 놈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전부 아니에요, 그죠? 아주 나쁜 사람이라. 베가가 주제도 모르고 와서 자기 아들을 유다 왕으로 생겨. 세상에, 아이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분수를 몰라 지금.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무모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또 16장 보세요. 16장 9절. 자, 16장 9절. 8절 9절 보시면 좋겠네요.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임금을 대하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고를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르신이 누구라 했어요? 아까 아람 왕이라 했죠? 아람 왕 르신.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더라. 그 덕으로 살았더라면요, 저 같으면 제가 아스왕 입장이라면, 야, 그렇구나, 우리 믿지 아니하면 죽게 서지 못한다 했으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님의 초림사사,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초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죠?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의 기간이다 그래요. 제가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해요. 참 말세야 말세. 세상 사람들도 그래. 참 말세야 말세. 지금 말세입니다. 예수 잘 믿어요. 구약의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계속 일깨워주느냐? 제가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 잘 믿자고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게